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유대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40일 동안 광야에 계신 이후에 유대 땅을 잠시 거쳐서 갈릴리에 가셔서 머무셨던 기간이 약 한 4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때 있었던 사건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 기간, 처음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하셨던 이 초기 갈릴리 사역에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초기 갈릴리 사건에는 이 가나 혼인 사건 외에 성경에 알려진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이름은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시절이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정리하고 있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의도를 가지고서 단어를 선택하여 썼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 있는 사역에 대해서 놀라움, 사람들의 그 놀라움에 초점을 맞춰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반면에 표적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그 권능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어떤 영적인 진리, 영적인 사실들을 드러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표적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은 그냥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었대라는 것을 단순히 알리기 위한 기록이 아니고, 이 기록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는 예수님의 정체,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고,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시대가 바뀌어졌는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모친 마리아가 초청을 받아서 마을 결혼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작은 가나라는 그 마을에 잔치가 있는 것은 하는 동네 잔치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잔치를 통해서 서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연대감이 깊어지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 잔치는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이 결혼잔치는 사전에 청첩장을 보내고 마을 전체가 참여하여서 일주일 동안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또 마리아가 또 그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그래서 뭐 어떤 예수님의 관련되어진 마리아와 관련된 친척이 아닐까 그렇게까지 상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유대 땅에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집에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준비는 했겠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4절에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을까에 대한 해석을 우리 문화에서 관점에서 보면 참 어색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친밀한 관계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어의 선택이 아니고 질문의 의미입니다. 왜 내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어진 이 때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의 때를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어쩌지? 포도주가 떨어졌대.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난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습니다.
난 죽고 아직 부활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문서답이죠. 마리아는 지금 땅의 사건을 두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단지 그 결혼잔치에 물질적인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잔치와 포도주와 연관시켜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아니하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우물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그런 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다시 야곱의 우물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준다 안 준다 혹은 내가 달라는 물과 내가 말하는 물은 다른 것이다 뭐 등등의 이런 류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물 달라는 거하고 남편 데려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동문서답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지만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사건을 가지고 영적인 사건, 영적인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자신의 때, 즉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잔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러합니다. 예컨대 이사야서 25장 6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호와께서 포도주로 연회 잔치를 베푸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 잔치로 통해서 사망을 멸하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이런 표현은 모두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6절에 의하면 이 구원을 위한 잔치 연회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잔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음식이 풍성하잖아요. 요즘으로 우리가 음식이 풍성하다는 거, 뭐 뷔페도 있고, 뭐 가정마다 또 음식 드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잔치집에 음식이 풍성한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 당시는 더더욱 그렇겠죠. 잔치 그러면 와, 먹을 거 많아, 풍성해.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또 서로 대화를 나누고 반가운 사람 만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잔치라 그러면은 풍성함과 기쁨, 이 두 가지가 연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잔치로 표현했고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이 구원을 잔치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잔치 역시도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통해 얻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돼지 먹이인 기원 열매조차도 돼지 먹이조차도 없어가지고 못 먹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는 풍성하죠. 기쁨이다.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풍성하게 먹고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또한 이 잔치의 그 주된 메뉴, 메인 메뉴가 되는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1 더하기 1은 뭘까요? 그러면 그거는 저 꼬마도 다 알겠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그 산수는 아이들까지 다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포도주 그러면 자연히 다 아는 게 뭐냐면 그거 기쁨을 상징하는 거잖아. 다 알아요. 예컨대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구원의 시대를 말하면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 포도주를 그 시대에 회복되어지는 큰 기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것은 잔치에 기쁨이 상실되었다.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이 상실된 그 잔치는 이미 실패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이 상징하는 것은 기쁨이 없는 구원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기쁨과 구원도 없는, 그래서 불만이 가득하고 아픔과 슬픔이 있고 서로 자기 것을 채우려고 생존 경쟁으로 갈취하고 당하고 갈등과 증오가 난무하는 현실 세계의 그 모습이 뭐냐? 바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집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이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구원의 기쁨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의 기쁨을 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지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고, 그 대신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기쁨을 주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는 실제 현실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죽고 부활할 때는 아니므로, 다만 내가 구원의 기쁨을 주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의 정체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무슨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 구원의 그 풍성함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실천을 하시죠. 가나 혼인 잔치집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항아리가 거기에 있는 목적은 뭡니까?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해 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그 율법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그 모습들이죠. 예수님은 이 두세 통 들어가는 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한 통이 보통 그 당시 그들 집에는 8게럴 정도가 되는데, 우리로 그냥 따지면은 2리터짜리 그 큰 생수병으로 계산하면은 약 한 작게는 182개 정도, 혹은 좀 더 많게는 273개 정도, 그러죠. 그 정도로 해가지고 채울 수 있는 그 항아리입니다.
하인들의 6항아리 아기까지 가득히 물을 채우자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갖다 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6개의 돌 항아리 아기까지 물이 가득 찬 만큼 포도주가 풍성했습니다.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질은 최고의 질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라고 말했습니다. 6항아리 아기까지 가득 찬 그 포도주는 연회장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의 그 풍성함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워 풍성하고 그 양질의 그 포도주 그로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결론에 11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 즉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믿으니라.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갖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제대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초창기에 있었던 사역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아예 처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훌륭한 어떤 롤 모델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사람들의, 우리들의 삶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는 것에 실패하고 말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했나요?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삶은 너무 완벽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원죄도 없으시지만 자범죄, 본인이 지으시는 죄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은 너무 완벽하신데 만약 이런 분이 우리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누가 이런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이런 삶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롤 모델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그 구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주된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무한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서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그 풍성함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왔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그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구원의 기쁨의 시대가 언제 올까요? 1년 뒤에 올까요? 아니면 5년 뒤에 올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온 것이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언제 올까요? 예수님은 구원의 기쁨을 주는 시대는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사인이고,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새 시대가 왔다라는 표시, 사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겨울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뭘까요? 눈이죠. 첫눈이 내리면 누구나 겨울이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첫눈이 내리는데도 아직 겨울 안 왔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첫눈이 내리면 겨울이네. 첫눈은 겨울이 왔다는 사인이고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왔다라는 표시요 사인입니다. 돌 항아리, 그 물을 아기까지 가득 담았던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용으로 사용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의 옛 시대의 것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정결 예식용으로 사용하는 그 돌 항아리에 거기에 물을 채워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새 시대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가 오므로 이 비둘기의 새 전령의 모습이나, 또한 야곱의 사닥다리가 아니라 인자의 모습이나, 또한 2장에 오면 본문 다음에 나오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사건이나, 다음 3장에 넘어가서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눌 때에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돌 항아리의 물이 아니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이 사실은 모두가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왔다라는 하나의 표시인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 시대가 왔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6 항아리 아기까지 가득한 이 물이 전부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을 본 사람은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리고 연회장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구절이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심지어 맛보고도 새 시대가 왔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맛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했고 구원의 시대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죠.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닌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지 아는 사람들이 하인 외에 또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 즉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후에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다 혹은 보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문맥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혼인잔치집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장에서 나오는 안드레나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나 빌립이나 이와 같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라서 무명인이라고 했죠. 무명인이니까 특별히 그 귀빈석에 앉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젊은 분인데, 젊은 분이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니 그냥 보통 사람들과 함께 앉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왔으니 같이 앉았겠죠. 그리고 그 앉아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해져 연회장으로 가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걸 보고 또 그걸 알았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현장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이 구원의 새 시대는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질적인 개념으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새 시대가 와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새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포도주가 너무 좋구나라고 그렇게 주인을 칭찬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연회장의 사람들처럼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 시대 가운데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시대의 옛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1945년 8월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져서 이로 말미암아 15년 동안 끈질기게 끌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주저없이 연합군의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는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이 공포되었죠. 해외 도처에서 집요하게 침략 전쟁을 수행했던 수백만 명의 일본군들이 자결하기도 하고 또 포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도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적지였던 서태평양의 괌이라는 섬에서 30년 가까이 숨어 살았던 일본군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계급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사관에 해당되는 계급이었습니다. 그는 치열했던 그 괌 전투에서 미군의 공격에 밀려서 정글 속으로 퇴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종전이 된 줄도 모르고 새 시대가 와고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평화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혼자서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원시인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세월이 28년이었습니다. 28년째 되던 1972년 2월에 괌의 현지 원주민 사냥꾼에 의해서 발견되어져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난 줄도 모르고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 시대가 왔다는 사실도 모르고 불안과 초조와 열악한 환경 등으로 모진 고생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새 시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새 시대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왔습니다. 이 새 시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이 주는 그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시대 가운데서 옛사람으로 살지 마십시다. 포도주의 맛을 보고도 새 시대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지 못했던 그 연회당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마십시다. 새 시대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새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기쁨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기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 구원의 시대,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새 시대 가운데 있으면서도 옛 시대에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에 예수님과 더불어 새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구원의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